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맨 먼저 1천 번제를 드렸다, 1천 마리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성막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이미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미 안치를 하고, 사실은 법궤가 없는 이제 성막에 지금 제사를 드리러 솔로몬이 간 것입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숫자가 많아서라기보다도 그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천 마리의 짐승,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1,000마리 짐승의 감동을 받으셨는가?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에 1,000이면 100만이고 만에 만이면 10억입니다. 그런 제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드린다면 오늘 1천 번제가 숫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소원을 말해라, 무엇이든지 한 가지 말하는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정말 엄청난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게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말해봐, 내가 한 가지는 무조건 들어줄게 하면 뭘 말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그거 다 들어줄게 하면 무엇일까? 지금 내가 너무너무 절박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그걸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재물, 돈을 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회복을 위할 수 있고, 부모들로서는 당연히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뭘 구했느냐? 분화, 또 부와 명예나 권력이나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왕권을 아주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적군이든지 국내에 있는 반역자든지 이런 사람들의 생명멸하기, 이런 그런 표현이 있었죠.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봐도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10몇 명 쫙 나오는데, 여러분 대충 생각해 솔로몬이 다윗의 몇 번째 아들 같이 느껴집니까? 정확하게 10번째 아들입니다. 그 앞에 9명이나 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왕이 된다는, 이건 사실은 당시에 장자가 재산권이나 왕권을 쥔다는 그런 관례에 비하면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자체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는 좀 출생이 좀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밧세바라는 한 여인에게서 불륜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지혜를 구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밝히기를 자기 백성들이 숫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티끌과 같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국민들을 자기가 잘 보살피고 케어를 하고, 왕에게는 재판을 해야 되는 중요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정말 잘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 잘하는, 이를 위해서는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들을 제가 잘 재판할 수 있기를 위함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이 많은 국민들이 자기 국민,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듯이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잘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또 재판에 공정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점 번제를 받으시고도 기뻐하셨지만 그가 구한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 외에도 부귀와 존귀와 명예도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 14절부터 보면은 그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덤으로 받은 복의 목록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국방력이 아주 강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병거가 1400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병거를 가진 백성, 그 성에는, 그 민족에는 병거가 많더라, 이런 구절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요, 당시로서는 이 병거가 오늘날 전차와 같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 병거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국방력이 강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솔로몬 시대에 이미 병거라는 것이 1400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껏 하는 전쟁이라는 것이 뛰어다니고 활 쏘고 창 던지고 도망가고, 이게 그 당시에 전쟁 아니었습니까? 근데 말을 타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마병이 12,000명이나.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군사력이 강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주변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왕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조공을 바쳐서 우리하고 전쟁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을 정도로. 그래서 그 결과 금과 은이 돌멩이처럼 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싼 그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흔해 빠진 이 뽕나무처럼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명성도 함께 주셔서 이 솔로몬 왕국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역대하 1장에서 이미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늘 떠올리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조금 정리를 해서 오늘 계속 좀 말씀을 이어보려고 합니다. 두 여인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편의상 A 여인, B 여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그 가정하는 이야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한날 한시에 아기를 낳았다. 그럴 수 있죠. 뭐 병원 가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아이가 여러 명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인이 예를 들면 A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고 B라는 여인도 아기를 낳았는데 A의 아기가 죽었습니다. 뭐 몸부림치다 잘못 죽었는지 아무튼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A 여인이 B 여인의 아기하고 바꾸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B 여인의 아이가 자기 아이인 것처럼, 그래서 B 여인이 왕에게 소송을 건 거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무리 신생하지만 자기 아이하고 남의 아이를 구분을 못할 리는 없겠죠. 틀림없이 내 아이가 아니다, 살아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인데 내 아이를 뺏어갔으니까 이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재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거 정말 골치 아픈 재판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가려냅니까? 이거 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반쪽에서 반씩 나누라고 하니까 엄마는 내 아이가 죽느니 차라리 남의 밑에서 사는 게 낫겠다 하고 그 아이를 그냥 이 여인에게 줘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참 아내다 하고 이렇게 엄마다라고 얘기했던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사람이 뭐 공부 좀 했다고 어느 대학에 법대 1등 나왔다고 이런 재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틀림없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가졌구나 하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판을 똑바로 잘해야 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과 지혜 중에 하나를 구하라. 뭘 여러분 구하겠습니까? 뭐 대학 교수나 또는 뭐 상원 의원이나 이런 엄청난, 나야 뭐 그럴 게 안 되니까 우리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식이 그렇게 세상에 명성을 가진 그런 높은 또는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과 지혜, 둘 중에 뭘 여러분 구할 것 같습니까? 건강과 지혜,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돈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남에게 조언해 줄 줄 알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게 낫겠다라고 도와줄 줄 알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것도 뭐 가치 있는 일이지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정말 고상한 걸 구했구나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건 내가 다 포기하고라도 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라고 구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바른 재판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같은 보호를 이들이 받아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나 군사력이나 명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똑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쏙 들은 겁니다. 야, 정말 어떻게 나의 마음 이렇게 알고,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도 함께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지혜의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랬는데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르죠. 지식은 과학을 발달시키고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거를 만들었다 이런 건 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식이죠. 지혜는 뭐 문명을 발달시키거나 과학을 발달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입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지혜의 영역일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지식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양 은사와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순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지나 순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는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이게 정말이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이게 참 좋은 거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하고, 그러니까 너 해봐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 읽고 난 뒤에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떠올리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지혜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을 우리 앞에 말했는데, 이름도 모르는 두 여인, 그 두 여인이 같은 날 출산했는데 서로 바꾸치기를 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병원에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두 여인이, 요즘 병원도 없는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집에 두 사람이 같이 살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이들의 신분이 뭔지를 말했습니다. 기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어느 날 누군지 모르는 한 남자들에 의해서 이 두 여인이 임신을 하고 같은 날 출산을 하게 되었다.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축하받고 기뻐야 될 아이의 출산 아닙니까? 첫 아기인지는 모르지만 여인으로서 아기를 낳는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두 여인에게 다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아빠인지도 모르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천대를 받을지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죽어버렸고 바꾸치기 하고, 이 난리통해서 이 두 여인, 특별히 자기 아이를 빼앗겨버린 이제 뭐 B라고 합시다. B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IQ로 한 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솔로몬이 한번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아이마저도,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도
힘들게 살아갈 아이인데 이거 아이마저도 남에게 빼앗겨 버린다고 생각하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반으로 쪼개서 나누어 가지라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했을 때에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그 지혜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이해했을 때에 그런 지혜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한번 아침에는 생각해 볼까 합니다. 참 지혜는 무엇인가? 사랑이 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져오게 된 거죠. 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게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죠. 그래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왕으로서 참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좋게 말하면 불쌍한 거지만 사실은 천한 삶을 살아가는 두 여인의 친자가 누군지를 알아내는 이런 소송을 왕이 뭐 신경을 쓸만하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재판 같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재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를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과도 일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온 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가치가 없고 남의 눈에는 천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 한 사람 뭐 거들떠도 보지 아니할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만나주시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해 주신 이런 이야기들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왕으로 오신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땅의 삶 아니었습니까? 솔로몬도 참 대단하죠. 참 이런 마음으로 여인에게 사실 소망을 주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해준 이 솔로몬도 참 대단하지만 우리 솔로몬보다 더 크신 왕으로 오신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더 위대합니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솔로몬을 보니까 좀 존경이 되고 우르르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지금 사실은 해주고 계신 거죠.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재판 얘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어떻습니까?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참 놀라운 지혜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냈습니까? 아들 안 죽이고 친엄마를 찾아 주었습니다. 지혜롭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셔야 되는데 솔로몬은 아들 안 죽이고도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은 아들 죽이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막다뜨리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니 아들을 죽여야 되고 아들을 살리려니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 딜레마, 이 외통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솔로몬은 아이를 반 쪼개 죽이면 못 살리죠. 솔로몬보다 하나님은 더 지혜롭고 위대하시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솔로몬 대단한 지혜가이지만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솔로몬도 사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컸고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더 컸고 솔로몬의 능력도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크신, 오늘 솔로몬을 볼 때 우리는 크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보면 참 우리가 솔로몬 참 괜찮은 삶을 살았다. 혹시 미국
사람들이든지 가까운 가족들 또는 주변의 사람들 중에 영어 이름을 솔로몬으로 쓰는 사람이 혹시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 first name을 솔로몬으로 쓰는 사람, last name이 솔로몬인 건 할 수 없죠. 자기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first name을 솔로몬으로 쓰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제가 아는 분 딱 한 분 있는데 한국 분인데 왜 솔로몬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제가 솔로몬이 좋은 것을 또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실은 지금 이 시간까지는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이 재판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때까지만 글쎄 뭐 7년, 길면 한 10몇 년, 40년 통치 중에 한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 되는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장 벌써 여기서부터 좀 찜찜한 이 솔로몬의 행동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하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이게 잘못됐구나 벌써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는 대목이 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그냥 뭐 여자들을 좋아해가지고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다른 나라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전쟁을 피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영광이 있고 자기 때는 정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불안한 거죠. 혹시 이거 전쟁 나가지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 안 일어날 될까? 백성들로부터 내가 신망을 계속 얻기 위해서는 전쟁 안 일어나고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했던 것이 정략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 왕국이 어느 나라의 그 뒷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멸망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후광을 입었던 사람들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다른 반역자들이 다 애굽에서 보호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애굽하고 결혼 관계를 맺어 놓으면 애굽이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반대였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매가 되어 돌아오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예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귀영화들, 그 금은 보석들, 백향목, 강한 군대, 무역선을 만들어 무역을 해가지고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엄청났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부귀영광,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니까 덤으로 주신 것이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 응답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믿음 좋아서 하나님 주신 복들 맞죠?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바로 그 많은 재물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떠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받고 태어난 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부귀 영광 좋은 거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는 게 안 되구나. 아니요, 기도 응답 받은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영광이나 기도 응답이 내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도 얘기를 했을 정도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사실은 잘 넘어지질 않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난 다음에 태평할 때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거의 예외 없이 욥 정도, 뭐 그 정도 말고는요, 태평하고 좋은 일이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영광이 충만할 때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마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낫게 해주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뭐 좋은 건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 안 떠나고 믿음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안 떠나게 되는 게 최고이죠. 아무튼 뭐 참 아침에 좀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디다가 장난을 맞춰야 될까? 결과적으로는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건 너무나 잘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덤으로 복을
받은 참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만은 그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볼 때에 그날 밤 솔로몬은 무엇을 구해야 됐을까? 재판자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해서야 하지 않았을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그렇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 잠언에 나오죠. 잠언서의 주제 아닙니까? 누가 한 말일까요? 솔로몬 자기가 한 말입니다. 잠언서를 언제 썼는지는 약간의 의견들이 다르긴 합니다. 그의 중년인지 아니면 말년인지, 전도서 같은 거는 마지막 말년에 그가 타락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난 후에 쓴 것이 눈에 확인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도서를 비롯해서 이 잠언서의 주제가 되는 이 여호와 경외하는 삶, 알았으면 왜 그걸 구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가 구해야 될 것은 재판 잘하고 문제 잘 해결하는 지혜도 아니고 정치 잘하고 외교 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필요한 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가질 수 있는 아쉬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부와 권력과 명성과 지혜까지 갖추었던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보물인 것을 몰랐던 거죠. 지금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누구 같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꿈꾸는 대통령 상이 있겠죠. 아마 링컨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오늘같이 선출직 대통령이 아니지만 아무튼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일천번제 이후에 이런 재판이 있고 그런 거 볼 때에 솔로몬 왕국에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이든 억울한 사람들, 천한난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가지고 야 정말 좋은 왕이 왔구나, 좋은 왕이 태어났구나,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남과 북이 차례로 망하는 원인 제공자가 또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의 왕된 것을 기뻐할 만한 일이 사실은 아니었다. 오늘 역대기라는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끝나고 난 뒤에 돌아오고 난 뒤에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거의 맞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있는 이야기를 똑같이 한 번 더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열왕기 상하는 망하기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멸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또다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들을 역대기 이 기자가 기록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역대기 기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괜찮은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만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이 나라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 이야기를 쓰고 다른 왕들의 이야기를 쓸 때는 정말로 좋은 왕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왕,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 진짜 왕이 나타나야 된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역대기 기자는 앞으로 오게 될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대로 그런 왕을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왕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 왕이 와 계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국 시대의 백성들보다 훨씬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뛰어나고 지혜로운 참 왕을 우리는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정말 좋은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보배는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는 금은 보석이 보배가 아니라 믿음이 참 보배입니다. 진짜 왕은 어떤 왕이냐?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꿀 줄 아는 왕이 참 좋은 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로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십자가를 딱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신 지혜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러한 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혜와 부귀와 명예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 그가 가지지 못한 것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기를 원하고 참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영광도 필요하지만 솔로몬이 다 누려봤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지혜, 보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에 맞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한 가지를 구하라 하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혹시 기도 제목이 바뀐 것 같습니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구해서 얻을 수 있지요. 근데 그 다음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게 참 지혜이고 이게 참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 갔던 바울의 마음도 바꾸셨고, 돈밖에 모르던 욕심쟁이 삭개오의 마음도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참 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귀영화와 돈 버는 지혜, 사리 판단을 잘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소원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모든 이김이 있다고 그랬고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보물이 거기에 다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한 가지 소원으로 구하라고 할 때에 주저없이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화려한 금은 보석이 아니라 이 금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귀한 지혜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그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는 것을 소망하며 이 아침에 그것을 소원하여 기도하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떨까? 우리에게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생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충분합니다. 가장 안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되고 응답의